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말라기 이름 들어봤죠? 어제? 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죠. 네. 자,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서 하나님은 매우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혹은 민족마다 그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우지만 사람이 통치자를 뽑는 것 같고 사람이 통치자를 세우는 것 같아도 결국 그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과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뽑아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매우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그중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위협이 눈에 보일 때가 많죠. 마치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박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질병,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시기, 다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압박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렇게 세상의 위협, 세상의 반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무섭게 보이고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사람들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손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내 손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손해보는 게 너무 아깝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입을 손실, 내가 입을 손해, 내가 입을 창피,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정해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과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가치관과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 자아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 눈 감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손해를 당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작은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건 안 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작아 보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내 가정에 가서, 내 일터에 가서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계신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말씀으로 깨트리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이스라엘을 넘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우상들이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버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우리의 죄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 이것들을 계속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 교회 오면 매번 듣는 똑같은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트려 부수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말라기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으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멸망에 처하도록 유기하시는 하나님, 선택과 유기의 결정권을 행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의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 2절에 그 성경 구절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마지막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그러나 반대로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은 에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서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도록 놔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버려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하면 하나님 그 공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건 그 원인의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의 죄성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에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부패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 그대로 놔두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엄마로부터 듣고 아빠와 엄마의 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에서가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서가 심판을 받는 것은 에서의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권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여긴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에서를 어떻게 말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망령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만약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진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에서 너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에서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에서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망령된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한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태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아이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는 어느 정도의 자녀고, 물론 그런 차이와 구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한 하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에게 달린 일이냐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죄인인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야곱도 에서와 다를 바 없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다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인생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사기꾼인 야곱, 형 에서와 비교했을 때 조금도 낫지 않은, 더 나은 점이 없는, 어떻게 보면 형보다 더 나쁜 인간, 사기꾼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심판받고 멸망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에서의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 탓을 해야 합니까? 내 탓인 겁니다. 내 탓.
그래서 정말 경건한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한 열매들이 제 삶 속에서 맺혀진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인생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린 게 있다면 그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영광스러운 것, 잘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잘못한 것, 망가진 것, 망한 것, 죄악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를 내리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해 4절에서 에돔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말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려도 우리는 다시 쌓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돔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를 에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돔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 에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구호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 이겁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역사를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신조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정신을 현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영화의 그 주인공이 한 말이에요. 저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대사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인들의 정신과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의 영역에 이 진화론이 파급적인 변혁을 일으켰어요. 철학, 과학, 문학, 심지어 신학에까지 진화론은 깊숙이 파고들어서 정통적인 이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교리를 뿌리채 흔들고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화론은 마치 종교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계몽하고 자유케 하는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악한 종교다. 진화론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진화론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밝혀주는 진리로 인정되었고, 그 진화론자들은 기독교는 100년 안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근거들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학이 발전할수록 도리어 과학이 찰스 다윈이 제시한 진화론의 근거들을 허물어 버렸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거짓임을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버렸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을 버리면 그들의 무신론이 서 있을 토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토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행동하잖아요. 그거는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근거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버리면 그들의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는 그들의 사상이 서 있을 토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건 창조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어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죽어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 진화론이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지금은 진화의 원리를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과 지성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진화의 그 숨겨진 비밀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에돔이나 현대인들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똑같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답을 찾아낼 것이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을 쌓아 자신을 보호했던 가인이 그러했죠. 홍수의 대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거대한 바벨탑으로 도시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쌓고 자기 인생을 쌓고 더 나은 세상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답을 찾아도 세상은 죄로 인한 문제와 죄의 노예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인간이 지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요.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그 기술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1900년대 초에 과학자들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삶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이 만들어낸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지금도 플라스틱 우리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편리하게 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의 화두가 뭐죠? 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지구가 병들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 엄청난 문제잖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AI 만들어내고 더 좋은 거 만들어. 반드시 보십시오. 얼마 안 돼서 그 기술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우리 인생의 재앙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합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또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술 개발, 공부하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를 탐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의 능력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을 할 수밖에 없고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지식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그 좋은 도구를 이롭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쓰고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쓰고 그런다는 거죠. 결국 오직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속의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이 마음,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날마다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욕심 채우는 일에만 쓰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서 나의 오만함을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비로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영원히 진노를 내리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통해 자복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긍휼과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너희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에만 계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일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비참한 세상과 고통스러운 현실에 놔두실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멸망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비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도록 증언하라고 이 현실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내 편을
들어주실 때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만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온몸이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통이 너무 크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후패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크신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